예, 이사야서 5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이에요.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직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영어 버전을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운데 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며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홀리래요. 영어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세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지극히 낮은 곳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일 때 뭐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산다고 높은 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가 있고 높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낮은 데 있다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통회하고 겸손의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거하십니까? 통회하고, 영어로 보시면은 contrite이에요. contrite and humble spirit,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trite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냐면 죄를 어떤 회개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에 가깝냐? broken, 뭔가 깨지고 뭐 destruction,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산산 부서진, 내 마음이 부서진 가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루.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통회하고 겸손이라는 건 알죠? humble이라는 거는 낮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lowly, 낮은, 낮게, 그런 낮은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배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가난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보통 통회라고 적었지만 뭐 통회도 맞지만은 그렇죠.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열악한 사람들, 마음적으로 막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보면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할 처소. 안식할 처소가 땅이 내 발받침이고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이 나의 보좌인데 너희가 무슨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냐. 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지 아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다. 이미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에브리웨어예요.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거하시고, 근데 무슨 너희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냐.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거하느냐. 내 집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2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경외해서, 두려워서.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거니와, 여러분 권고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시면 I will look이에요. look,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다른 말이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어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여기서도 통회라는 거는 컨트라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히브리어가 아까 그 통회한다는 거랑은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서 또 가난이라는 말이 나왔죠. 푸울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보통 가난이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또 가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afflicted, 괴로움을 당하는 억압된 뭔가 낮은 마음을 가진 뭐 이런 의미가 또한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낮아지고 괴롭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여기서도 통회가 broken in pieces, 산산조각난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통회하는 자, 컨트라이트,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산산조각나고 파괴되고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뭔가 이런 거, 배부르고 이런 거에 반대말이에요. 배부르고 내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뭔가 고통 고생 전혀 없고 이런 거는 구원과는 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왜 이럴까, 이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이 심정이 산산조각나고 가루가 돼가고 아주 무너지고 멘붕이라고, 사람들은 멘붕이 영어로 뭡니까? 멘탈 디스트럭션이에요.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멘탈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과 이 영어가 섞인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 디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마치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걸 디스트럭션, 붕괴된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여기서 보시면 통회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여기서도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 죽임당하고 killed 그리고 도살당하고 어떤 요런 의미들이 별로 좋지 않지요. 이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컨트라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느낌, 배부르고 그리고 웃고 즐기고 편안하고 뭐 아무 뭐 걱정 근심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가난이라는 거는 고통스럽고 마음이 낮아진 거, lowly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도, humble 뭐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afflicted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러면서 내 말에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거니와 그는 내가 본다, 보살핀다, 그는 내가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말하면 여러분 다 상통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줄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다 어떤 느낌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다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편하지 않고 마음이 낮아져 있고 요런 사람들 세상에서 열애되고 억울하고 여러분 다윗이 왜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엘리야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노아 뭐 다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에녹 뭐 아브라함 뭐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당대에 한 사람씩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하나님 사람들을 뒀어요. 시대마다에 그런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책에 그들의 얘기들을 그들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책에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내용들을. 왜 그 다윗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다윗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 형제들 가운데 요셉도 어땠습니까? 다 형제들 가운데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형제들 가운데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 오락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아들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 아비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죽하면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야, 이 겉으로 외모를 딱 보니까는 딱 하나님의 사람이 될 법하네. 근데 사람은 너의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을 자가 첫째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에 대해서 또 이제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열애를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해서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 형제들 가운데 아주 완전 따돌림을 또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끌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게 맞아. 그 사람들이 못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게 인생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그런 방법이 아니면 마음이 부서질 일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이 낮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저도 늦게 알았어. 늦게 알았지만
왜? 이것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축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목사들도 양들이 많이 교인 수가 많아지고 배부르고 아주 교회 장터가 너무 커지고 이게 축복이로 생각하지 어느 누가 그리고 그거에 본 따라서 이 개척교회까지도 그거를 축복으로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교회 큰 교회 짓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걸로 아는데 아니지요. 가장 큰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만큼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그 사람이 그거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다 예비되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그것들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강인한 믿음을 또한 주셔서 그 가운데 또 수많은 또 그런 지혜들을 주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길러내기까지 엄청난 손이 들어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뿅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이 보면은 이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고 변화되고 사람이 웬만해선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돼. 두 사람도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그것만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당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두신 거예요. 다 그때마다 아브람, 노아, 에녹 이렇게 때때마다 엘리야, 모세, 뭐 다윗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기름 부음 뿅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형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 조각을 만들어 오셔서 보석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돌을 깎는다고 무조건 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깎아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그냥 돌을 깎아가지고 겉에 모양새만 깎는다고 그게 아니죠. 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석들을 보시는 눈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이런 사람들,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 내 말에 떠는 사람, 주님 말씀에 떨면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떨어서 이거에 대해서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집이다 이거예요. 내 안식할 처소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본다 이거예요. 보는 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만민의 56장에 보시면은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내 집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세상 주님 안에 있으려면 계속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너희들이 주님 안에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버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하려면 속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를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 이런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낮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는 과정을. 아주 땅을 긁히는, 바닥을 긁는, 바닥을 치는, 바닥을 찍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그 아주 밑바닥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낮고 낮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는 과정이에요. 진짜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가짜들은 어떤 과정이냐, 그냥 편안하고 배부르고 이것이 축복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천국 갈 줄 알다가 죽고 보니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찾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서지는 삶을, 마음이 남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으면 스스로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부서뜨리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부서져야 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임재. 그것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을 붙여셔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게, 낮아지게,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겸손케 만드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되느냐, 남에 의해서 겸손하게 되느냐,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돌아보고자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도 없어요. 그냥 악인의 형통이 따르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과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주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사실은 이게 축복이야.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대환란을 사실은 예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을. 왜? 사람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야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거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잠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여러분들은 잠언을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잠언을 참 많이 본 책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올해 몇 년을 두고 제가 본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애착이 아니라 뭐 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낮아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함께하고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진 사람들, 험불,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애통한 자. 애통한 자가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할 때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 그대로 왜 애통합니까?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슬픈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나니까. 예, 그런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구할 때. 환난 다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환난을 피하게끔 또한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천국에 가려면 이런 과정이,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돼서 좋은 땅이 돼야 돼. 씨앗이 심겨지는. 그래서 깨부시. 바위가 되면 안 돼. 가시떨기도 다 제거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하나님께서 갈고 부서뜨리고 산산조각을 내시고 그리고 낮게 만들어 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가 없지만 아까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냥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제가 뭐 말 안 했지만은 거기서도 성경에서 그들의 어떤 성장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배부르고 편안하고 사람 가운데 높임받고 하나님 사람 가운데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받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높임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잘못하고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행실도 다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안식할 처소래 그러잖아요. 안식할 처소.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 사람 안에서 거할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바로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지고 내 말에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안식하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배부르고 편안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날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칼날이 우리 안에 어떤 마귀를 향한 말씀을 향한 칼날과 마귀를 향한 칼날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눈빛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똑바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수직으로 곧게 올곧게 직립할 수 있도록 업라이트 될 수 있도록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림줄이 뭐라 그랬어요?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져 있는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건물이 마치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달아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대잖아요. 건축할 때 건축하는 기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기구예요. 다림줄이 너희들이 구원에 있어서 똑바로 서 있는지 왜? 좌로우로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굽어질 수 그게 더 심해지면은 구부러지는 거예요. 굽어지는 거예요. 굽어지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그 반대말이 사람의 꾀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다른 또 방법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박국의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박국 2장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예,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2장 4절. 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곧바르다라는 게 업라이트라는 단어를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직 의인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업라이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라이처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요. 그러나 보세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 높여진 사람. 낮아진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건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위로 높여진, 교만해진 거죠. 이거를 교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 보시면 lifted, 높여진 사람.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거의 반대말이에요. 높여진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업라이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라이트라는 말은 똑바로 낮아진 거와 같은 맥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통회하고 이게 업라이트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다는 거는 위로 높여진다라는 거. 마음이 이렇게 높여진다는 거.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not upright 하다는 거예요. not upright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upright 한다는 게 낮아진다라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거, 수직으로 서 있는다라는 거는 겸손하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고 낮아지다 이런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 그래서 치우치다 못해 더 치우쳐지면 구부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업라이트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면 통회하며 가난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뭔가 편안하고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유명해지고 높여지고 사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해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높여져도 본인이 이게 얼마나 그것들을 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낮아져 봤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완전히 형제 취급을 못 당했어요. 혼자만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고 형제들이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린 게 아니라 팔려갔죠. 어쨌든 그리고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그렇게 바닥을 치는 낮은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만약에 높아졌다. 지금의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뭐 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낮아져 보지 않은 채 하나님과 낮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뭐 거의 자기를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지 않으면은 천국 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게 좁은 길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조각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뭐 큰 걱정 없이 물론 걱정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좋지만 그냥 어떤 내 몸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그런 길로 가면 넓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낮아지고 통회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님 말씀에 떨면서 내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잖아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왜? 그 십자가로 가는 거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주 울면서 이렇게 한다. 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나오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말을 잘 내가 찾아드릴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몇 장, 왜 몇 안 장? 나오지? 몇 장? 여기 여기. 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회개를 어쨌든 3장에 보면은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길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것까지는 알죠.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하나님은 배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반대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에서 뭔가 잘되고 명예를 찾고 이 땅에서 편안한 거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안락과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의 몸이 편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편해서.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왜 뭐하러 육체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왜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뭐하러 쳐서 복종시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쳐서 복종시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육을 위해서 내 육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고자 하다가 거꾸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지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쪽으로 이것들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묘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은 바로 실족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위에 씨를 뿌린 사람, 씨를 뿌린 경우라고 말했잖아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잖아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거가 없습니다. 응? 이 말씀이 없어서. 네, 말씀이 없으니까는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바위 위에 심겨졌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바위 위에 심겨졌다라는 거는 이 뿌리에 심겨져서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곧 넘어지는 거 곧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온다는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험불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이 손에 괴롭힘이 있고 이 오래 참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유 내가 이것들을 하느니 못하겠다 나는 이런 길로 못 가겠다. 그래서 다시 편한 길로 세상까지 아니라고 자기는 그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편한 길로 가고자 하다가 넓은 길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수월한 길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교훈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표현을 사용해요. 인내의 말씀, 화해하게 하는 말씀,
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뭐 더 있습니다. 이거 그 2배, 3배 이상 되는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생각이 안 나지만 진리의 말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속성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인내의 말씀. 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